그들을 도왔던 가족은 아버지가 50세, 어머니가 47세였고 그 밑에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아들 피어스라는 친구는 12살, 그리고 그보다 조금 위에 누나가 있는데 이 친구는 학교를 다녀서 학교에 가 있는 바람에 그 화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남편 되는 윌킨스가 겨우 살아남았는데 아내는 18번을 찔려서, 그리고 아들은 8번, 그리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린 끝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는 곧 잡히게 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형을 34년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를 이 가족들이 평소에 지나가다가 마트 앞에서 구걸을 하고 그리고 노숙자로 생활하는 이 친구를 불러다가 밥도 먹이고 그리고 옷도 입히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러한 어떤 따뜻한 온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이 친구의 핸드폰 요금까지 내주는 그런 선의를 베풀었죠. 그러다가 핸드폰 요금을 끊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친구가 지역에 굉장히 막강한 마피아처럼 그런 어떤 조직에 들어가게 되고 이 친구가 그 약물을 복용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마 마음에 쌓인 무언가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집에, 사랑을 베푸는 그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가족들을 무참히 그렇게 짓밟아 놓았습니다. 이 친구가 끊어진 핸드폰 요금 때문에 상처도 받았지만 약물 복용이라는 그러한 정신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와중에도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아무도 손 내밀지 않고 아무도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던 그러한 시절에 그 따뜻한 가정을 떠올릴 수만 있었다면 그는 이 길을, 아마 이런 악한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은혜로 갚지 못하고 원수로 갚는 그런 경우들을 한 번씩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접하면 우리는 따뜻한 사랑을 전하려는 그러한 마음에 온정의 손길이 싹 거두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을 베풀어서 뭐가 남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의 길을 가야 하고 그리고 사랑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회적 풍조 때문에 아니면 때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에서 머뭇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그 길에 들어서 있지만 사명의 길에 들어서 있지만 그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하고 그저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정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봐라, 사랑을 베풀었지만 결과가 뭐냐. 아내도 죽고 자녀도 죽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 그러한 애매한 삶을 선택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발람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그를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가 정말 선지자다운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선지자답지 못하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삶이 있는지 그리고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발람 선지자를 향해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서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라고 발람 선지자의 그 선지자 활동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친 행동, 성경에 이런 단어가 있는 줄 잘 모르셨죠? 그 사람을 평가하는 말이 참 기가 찹니다. 미친 행동.
그가 어떤 행동을 했기에 미친 행동이었는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앞절에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요단 동편들이 점령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모압 왕인 발락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거침없는 그런 질주를 보면서 자기들도 이제는 당할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자 군사력으로도 부족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이 발락의 꾀가 바로 발람이라는 저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선지자를 불러서 그가 말한 대로 되니까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면 그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초대하게 됩니다. 고관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에게 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해서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발락이라는 왕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너를 굉장히 높여주고 존귀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2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니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더 높이고 더 존귀하게 하겠다는 이 말이 그의 마음에 꽂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밤이었지만 그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명한 응답을 주셨잖아요. 가지 말라. 그리고 절대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한 그 말씀을 증거하며 그들을 외면했어야 되는데 그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 찾아온 사람들을 유숙하며 기다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들어가서 하나님께 더 하실 말씀이 있는지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기도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집 피우고 있는 애매모호한 이 발람 선지자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그것은 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지를 주시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상한 말을 하시죠. 발람에게 올라가라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말씀은 이 발람이 굉장히 기대하고 기다렸던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올라가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처음에는 말씀하셨지만 야, 내가 간구하니까 이제는 올라가라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는 아마 응답받은 그 기쁨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은 아침에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정신없이 그는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라는 그러한 사인으로 생각하고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귀를 챙깁니다. 짐을 싣습니다. 여행할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는데 나귀가 갑자기 밭으로 들어갑니다. 때려서 바로 세워놨더니 이제는 좁다란 벽과 벽 사이를 들어가면서 자기의 발이 짓눌려서 아플 정도로 그렇게 이 나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일평생 타고 다닌 말이지만 이렇게 말 안 듣는 날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또 때려서 길을 바꾸어 놓았더니 이제는 빠져나갈 수 없는 길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엎드립니다. 움직이질 않습니다. 사정없이 아마 또 때리면서 그 길을 재촉했겠죠.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그 길목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귀 눈에는 그것이 보여서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피하고 피했지만 이제는 막다른 길에 선 그가 이제는 나아갈 수 없어서 주저앉은 것입니다. 눈이 감기고 자기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리고 높고 존귀함에 마음이 빼앗겨버린 이 발람은 더 이상 영적인 생각을
바른 길을 그리고 옳은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능한 선지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귀만 채근하고 있는 것이죠. 나귀는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 무서운 상황이 펼쳐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눈을 여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에 서신 것을 보게 합니다. 물론 나귀가 말하죠. 성경 어디에도 이 동물이 말하는 그러한 구절이 별로 없는데, 이 민수기는 원래 숫자를 다루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행진 속에서 그러한 숫자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계장부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 속에 제가 이 성경 타이핑을 하면서 이 타이핑을 하는데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길어요. 출애굽 이야기에서 이 발람 선지자, 이 이야기가 왜 여기 이렇게 길게 나와 있을까? 그리고 특별히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여호수아나 다른 어떤 그런 점령 이야기도 아니고 아니면 출애굽기나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민수기에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을까? 숫자적인 것도 아닌데. 아마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리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바깥쪽에서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하나님 이야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이야기의 지면이 굉장히 길게 할애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 수도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길 위에 서 있지만 눈이 어두워지고 내 욕심에 절어서 하나님의 뜻, 바른 길, 그것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바른 길. 여러분, 발람의 길이 바르지 않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3장 22절에는 발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울의 아들 점술가 발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점술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선지자같이 행동하고 어떤 때는 점술가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늘 유지하고 그 길을 걸어야 되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살았다가 어떤 날은 저렇게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애매모호하고 분별력 없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떠난 세상의 원리와 원칙이 우리의 삶을, 신앙을 삼켜버린 그런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바르지 못한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사명과 욕심 사이에 흔들리는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발람처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칩니다. 그 진을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강성하여서 두려움에 뜨는 세상 앞에 이 메소포타미아의 아주 유명한 이 발람 선지자가 해결책으로 제시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문제 앞에 해결책으로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간구하면 들어주실지도 몰라 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러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길은 분명 이러한 길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7절에 말하듯이 높고 그리고 존귀한 그러한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존귀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히려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힘들고 지칠 수 있는 그러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힘들지만 그 사명의 길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힘든 과정에 조금은 편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물질은 좀 소유해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회도 다 주시네? 믿음으로 살아왔더니 웬 행제야? 라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발람의 생각이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여지를 남기는 삶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을 깊이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명과 믿음의 길에서 욕심 때문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우리가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바쁘고 내 욕심과 내 존영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성김이가 발표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있나 아마 많이 찾으셨죠? 그 정도 관심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 내가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게 돌아오는 것 별로 없지만,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 감당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과 결단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야, 목사님이 오늘에도 내게 너무 힘든 일을 맡겨주셨네. 나를 너무 힘들게 하시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포기하고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이 없고 세상에 돈이 보이고 그만한 시간을 내가 세상에서 투자하면 더 나은 무언가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바른 판단을 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제서야 그가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 앞에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르지 않은 길은 사악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앞에 장벽이 되어 가로막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앞에 저주하려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르지 못한 길이고 사악한 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친 행동.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삶에 미친 행동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이 너무 거칠어가지고 제가 감정을 실으니까 더 이상하네, 그죠? 네, 조금 유연하게 하겠습니다. 미친 행동. 네. 성경이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없는데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첫 주일을 시작하며 미친 행동의 삶이 아니라 정말 바르고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람은 불의의 삭스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그 고관들이 왔을 때 여지를 남겼겠죠. 그 여지를 남기지 않았더라면 아마 발람이라는 그 왕이 다시 재차 사신들을 보냈을까요? 확고하고 믿음에 찬 그러한 결정과 결단으로 그들에게 말했더라면 2차에 사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찌르고 그것으로 유혹한다면 우리의 삶에 믿음의 굳건한 결단을 하지 않은 그러한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굳건한 그러한 결단과 의지,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 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는 발람이 자기 죄가 드러나자 바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 길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길이 기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저주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 발람 선지자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미 밤에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그 앞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라고 그 뒤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관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허용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바른 길이 아닐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 죄악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발람이 바로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는 두려움 때문에 그 길을 돌아서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자가 올라가라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대신 내가 시키는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올라가서 발락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의지에 찬 그 말씀을 전하긴 전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하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에게 또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거되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론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말씀 그대로를 선포합니다. 거기까지는 참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더 이상 거역했다가는 그 칼날이 자기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장이 끝나면서 25장에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성들과 범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24,000명을 죽이십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선포는 했지만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의 비책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짓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압 여성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제사 지내면서 그 음식도 먹게 하고 그리고 간음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범죄를 눈뜨고 보실 수 없죠. 그래서 치십니다. 그리고 24,000명이 죽습니다. 이것을 누가 체크했느냐? 민수기는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이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 그가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라고. 물론 31장에 가면 모세가 이 발람 선지자를 죽입니다. 8절에. 그리고 16절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죠. 한번 찾아보실까요? 민수기 31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연병이 일어나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누구 꾀 때문에요? 발람. 그가 가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버렸으면 되는데 분명히 여지를 남기고 꾀를 남기고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죄짓지 않지만 그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행동이 죄악된 행동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는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내가 이런 사역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야, 그거 아무나 하면 안 되는데 당신이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자기도 하지 않고 남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 힘들지. 그렇지만 기쁨이 있어. 땀 흘려서 하는 게 얼마나 좋아. 하나님의 일 감당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정하실 거야 라고 말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고 가로막고 획책하고 넘어뜨리는 것, 그런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내 옆에서, 우리 옆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말에는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람의 꾀에 쏘가 넘어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모세는 이 발람을 죽여버립니다. 미디안을 멸하면서 같이 그를 멸해버립니다. 여러분, 미디안을 멸하는데 왜 발람이 거기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자기의 고향 땅으로 가버렸다면, 유브라데 근처입니다. 그러면 그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맴돌면서 아마 계속해서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것은 저의 상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른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 바른 길에 서 있지 않고 계속 여길로 갔다가 저길로 갔다가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에 대하여 굉장히 엄한 말로 그를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명이 있습니다.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고 있지 않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되돌아보고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확고하고 믿음에 찬 그 길을 선택하며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고 믿음의 걸림돌입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욕심에 이끌리는, 그래서 사명이 흔들리는 그런 삶도 선택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사명자다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로서 그렇게 서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욕심의 뿌리를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 그 속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교회에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에 월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내가 하루는 창고를 정리하다가 뭔가 책 노트를 한 건 발견합니다. 거기에 빼곡하게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같이 첨부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찾다 보니까 이 남편이 50년 전에 유럽의 그 나치로 인하여서 유태인들이 막 감옥 이렇게 수용소에 수용되고 부자유하게 되었을 때 아이들을 입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월터라는 사람이 나이가 29살이었고 은행원이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아이들을 입양해서 영국으로 보냅니다. 열차를 태워서 그렇게 보내는데 669명을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이 나서 250명의 아이들을 싣고 오는데 그 기차가 도착하지 못합니다. 이것에 너무 큰 좌절을 느낀 그 사람이 조용히 그냥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50년 후에 그 아내에 의해서 그 사건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송사에 보냈는데 방송국에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을 수소문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루 이 월터라는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는 영문도 모른 채 거기에 앉아 있다가 50년 전에 자기가 살려내었던 그 어린 아이들이 지금은 어른이 됐고 노인이 되어가는 그러한 시점에서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669명의 그 생존자들에게서 6,000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50년 만에 재해가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물론 상도 받고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랄 그러한 제2의 영국의 신들러 리스트라는 그러한 애칭을 가지게 됩니다. 105세를 살았고요. 2015년에 그가 죽게 됩니다. 그의 삶이 50년 동안 묻혀 있다가 그의 선행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가 우리의 아름다운 사역과 삶과 믿음의 길, 바른 길을 걷고 있는, 우직하게 그 길만을 걷고자 하는 그 길을 몰라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날에 그때가 되면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삶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아무도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사역을 칭찬해 주지 않고 드러내 주지 않고 목사님도 몰라주고 아내도 몰라주고 다 몰라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에 사택 앞에 있는 화분들을 물을 줬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가가지고 물을 줘서 이 화분들을 키우는데요. 한 번은 그 담임 목사님이 불러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영모야, 내가 너를 칭찬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뭐 그러면서 제가 뭐 칭찬받을 일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네가 참 그렇게 사역을 해줘서 고마운데 그 아름다운 사역,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의 일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사람의 칭찬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칭찬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지병이셔서 좀 일찍 은퇴는 하셨지만 그리고 그분이 가시면서 제 학비 장학금을 다 내놓고 가신 거예요. 전 몰랐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칭찬을 안 하셨는데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베푼 그 선행 하나, 바른 길 하나, 믿음의 그러한 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는 다 기억하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바른 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평가받을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 인내의 길,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내가 이쯤 왔으면 세상에서 이제는 좀 평가도 받고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높은, 더 존귀함, 그러한 것들을 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나귀처럼 그 주인을 섬기고 태우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